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9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려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 가을에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을이 깊어질 때일수록 왠지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왠지 혼자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고야마 아키노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세상이 나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등을 살피고 신경을 씁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바깥이 아니라 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이 책에는 항상 그런 매우 중요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바깥을 바라보면 더더욱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냥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외로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 스바냐도 아마 영적으로 매우 고독하고 그리고 외로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려움이 스바냐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전반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스바냐서 1장 1절 전반부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어느 때에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시대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유대 왕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16대 왕 바로 앞에 15대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이 왕은 요시야가 왕이 되기 직전에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왕입니다. 불과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역대의 손꼽히는 그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므낫세와 요시야의 바로 앞에 있던 아몬 왕의 그 시대를 구약의 예언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신하들에 의한 죽음, 이것이 왕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은 몇 살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이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우리 요시야에 대한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갑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2년간 왕이 됐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8세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1학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그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31년간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8세의 나이에 31년간 하나님 앞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요시야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 중에 이 다윗 다음으로 가장 멋진 칭찬,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다라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조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지만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항상 견고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이 8살 때부터 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선조 때에 행했던 우상 숭배와 구약의 아주 그 침묵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겪었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지만 귀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시야가 8세의 나이에 31년간 통치하였는데 그가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스바냐가 요시야 왕에게 구체적인 어떤 책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스바냐가 그 당시에 왕성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스바냐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구약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 어린 요시야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스바냐가 그곳에서 믿음의 책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왕 중에 8세의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헌종이라는 왕인데요. 그 헌종이라는 왕도 조선의 24대 왕으로서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순원 왕후가 통치를 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바로 스바냐가 그 옆에서 책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책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야는 당대의 그 할아버지가 행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따랐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31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살았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20세가 되었을 그때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면서 우상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년이 지난 26세가 되었을 그때에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안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통치와 그리고 그 아몬 왕을 지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 땅에게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과 요시야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요시야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 했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8세의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요시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탁한 시절에 남은 자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온전히 듣고 있었기에 그 혼탁한 시절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서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